네,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경건, 그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불경건과 이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1절의 그 수많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자식이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반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골탕 먹일까? 우리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어떻게 고생시킬까? 그런 생각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을 보면서 오냐 하는 부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편 1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언제 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매일. 여러분, 만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매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면 이 세상에는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악한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점점점 타락하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큰 시험이 됩니다. 큰 시험. 73편 1절을 볼까요? 1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넘어지고 또한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죠?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에.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인데 평안하게 살아요. 그들의 재물은 점점 불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성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더 성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늘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24절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합니다.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두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최고의 진노, 형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허용하세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전혀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게 내버려 두세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 천벌받을 짓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살아요. 그래서 계속 천벌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진노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은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불행이지 왜 그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돼요. 욕심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부려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풀고 산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나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인 거야? 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부적절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쉬운 성경, 이 로마서 1장 26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장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번역하죠? 하나님의 이런 이유로 24절이죠.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마음의 정욕은요, 결국 제약된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1절 26절 보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타락한 생각을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죄를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분명 더럽고
분명 부끄럽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건,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마치 달리는 차의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끝은 어떨까요? 그 끝. 평생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요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살아있는 개구리.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불을 가열을 해요. 미지근한 물에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노곤하게 가만히 있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가 좁사오니 하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회개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어떻게 해요? 원천 봉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웃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뭄을 겪게 하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요. 야, 저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징계하세요.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아들에게 책짓질 하세요. 12절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쳐도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그 거짓말이 걸려서 세금 폭탄을 맞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우리는 억울해하여. 아주 작은 죄도 믿는 사람은 양식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그냥 더 죄를 지어요. 믿는 사람은 조금만 옆길로 새도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 징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징계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가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쌓아놓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쌓아놓는 진노.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계세요.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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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그렇게 시간이 다 차서 그것이 다 쌓이면 그때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제가 이거도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4대 만에 그 땅을 너희한테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고 4대 만에 주시는 이유는요,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을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참으시냐? 400년을 참으세요. 이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 진노를 퍼부으시냐 하면 그 성읍과 또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진노를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피할 사람도 막을 사람도 견딜 사람도 없어요. 계시록 19장 15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합니다.
맹렬한 진노가요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사야서 63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요 마치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인정사정 없이 집 밟는 무차별한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네,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은 쌓아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쌓아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가게 되어지면 큰 물통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물이 다 채워지면 물이 이렇게 쏟아져요. 물이 다 이게 채워질 때 되면 종소리가 땡땡땡땡 쳐요. 그럼 아이들이요 물벼락을 막기 위해서 그 물통 밑으로 다 몰려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물통에 채워지는 그 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도요. 하나님의 진노의 물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통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를 부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를 쌓으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질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우하신다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더 강하고 더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살기 좋아 보입니다.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 타락과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야 이제 곧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임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악한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는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이지 않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그 여기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우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1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11계명. 우리는 10계명만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 11계명도 갖고 살더라고요. 제 11계명. 들키지 말랍니다. 들키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죄를 지은 것보다 죄가 들켰다는 것에 대해서 더 억울해하고 더 원통해하고 더 안타까워해요.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나만 들켰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었던 그 모든 은밀한 죄를요, 내가 낱낱이 다 고발하고 다 폭로하고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내 죄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추인 것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숨겼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알려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 대신 주님께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그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 봐 못 나와요. 그 악한 행위가 영원히 숨겨질 거라고, 시간 속에서 그냥 망각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희 아내가 MRI를 찍기 전까지는 어디가 아픈지를 몰랐어요. 증상은 있는데 그냥 뭐 괜찮겠지. 그런데 변명이 밝혀지니까 심각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한 치료를 받고 고침받기를 원치 않아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영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전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만홀히.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냥 덮어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겠고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낱낱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짓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처음 서두에 아삽이 이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왜요?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 없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일평생 고통도 없고 다른 사람들 같이 어려움도 없고 병으로 고생할 일도 없고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교만하고 그래서 더 기세등등하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믿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 시편 73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요? 종일 재난을 당한대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요. 아삽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이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삽의 생각이요, 갑자기 달라져요. 갑자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악인들의 종말을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떻게 해요?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예배를 통해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을 보여요. 악인의 종말.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73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그 진노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사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셀 모임을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노가 지금 저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함이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